예, 이제 전도서 11장 9절부터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자는 갑자기 독자들을 향하여 청년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전도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꼭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젊은 사람, 노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갑자기 결론 부분에서 청년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청년이여 그러면서 부르는 대상은 꼭 육체적으로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히브리어로는 바후로인데 시험하다, 선택하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소망하다 라는 뜻의 바하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청년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청년이 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원래 청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자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잃어버린, 식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즉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청년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넓히 보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소원대로 하면서 살아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노래처럼 젊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산 인생에 대해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비웃으시고 비아냥거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심판하고 말 거야. 그런 의미라면 그건 참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즉 연단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심판이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심판이 내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심판이란 다른 말로 연단이고 징계고 훈련이고 양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뒷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니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리고 이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양육받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동안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너희의 창조주라고 그래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이 바라인데 창조하다,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너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도 특히 어머님도 어떠합니까?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바로 이분이 나를 지으신, 즉 나를 낳으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꼭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요. 이것도 얼핏 보면 공고한 날, 즉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게 되는 노년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노년이 되는 것은 아주 불행한 것입니까? 노인이 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노인은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하나님을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늙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계속 보면 전에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 전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드입니다. 아드라는 전치사. 이것은 전에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사람이 노쇠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사람이 노쇠해가는, 그래서 늙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빌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노쇠하고 낡아지고 죽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그 사람이 완전히 낡아지고 쇠해져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완전히 강건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 그게 영원한 청년의 상태라는 것. 그게 바로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영원한 청년, 진짜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사랑을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에 대한 사랑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진짜 청년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이가 들면 그동안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여러분 1차적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던 나의 옛자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원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말은 겨울이 오기 전에, 즉 인생의 겨울이 올 때까지, 인생의 겨울이 올 때까지, 나의 옛사람이 쇠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고 쇠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주로 손 아닙니까? 손이 몸을 지키죠. 발. 나이가 들면 손, 발이 떨립니다. 몸 전체가 떨리죠.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그냥 다리도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져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죠. 모든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창이 오직 그 방주 위에 하나만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옆으로 낸 창들은 닫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던 그런 우리의 시각이 다 닫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뱀의 소리거든요. 우리를 자꾸 그냥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뱀의 소리, 나를 드러내게 하고 하는 그 뱀의 소리, 거짓의 소리는 이제 자꾸 그 소리에는 귀가 어두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식욕도 없어지고 또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크게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또 잠이 깊이 들지도 않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 하라 그러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는 것, 자꾸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영광 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우리가 다 떨어져 추락, 음부의 추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을 나서는 것도 겁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발. 이 검은 것은 죄를 말하거든요. 백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혈기, 교만, 성질, 고집, 어리석음, 미련,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늦여름에 메뚜기가 많이 먹어가 살이 찌가지고 다리를 질질 끄는 걸 말해요. 두 번째는 메뚜기가 이렇게 머리나 등에 탔는데 그것도 무겁게 느껴지는, 아이고 왜 이리 무겁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나이가 들면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 몸도 잘 감당을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약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 내가 이후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죠? 우리는 내가 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나이가 들면 식욕, 성욕 이런 정욕이 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고 크게 하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망이, 정과 욕심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게 되면 조문객들이 그냥 초상집에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금그릇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고 언줄은 그 장막을 칠 때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당겨 놓는 그 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은 바로 육체가 무너지는 것,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장막, 그 사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장막,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인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도,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의 우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치워야 됩니다. 죽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가, 만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기쁨, 감사, 만족이 없는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전에도 뭐까지입니다. 돌아가기까지 기억해라. 죽게 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땅인 흙인 우리 안에 생기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이 세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육이 살아있다, 육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그 사람이 육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